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현빈 형제 맞죠? 오늘 예비군인가요? 형제가 나란히 나라를 지키기에 다녀왔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하지만 저는 예비군이 끝났다는 거 부럽죠? 아무튼 건강하게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먼저이겠습니까? 성품이 먼저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은 투철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 관계에서 늘 잡음이 일어납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행동이 덕스럽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흠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먼저일까요? 성품이 먼저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신앙이 먼저인 건 분명하나 그렇다고 성품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늘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실이 따라오듯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 신앙의 제1의 목표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러니까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이해인데 그래서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교의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너 이 신이 나를 위해서 지옥에라도 함께 갈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있던 다른 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라면 지옥에라도 함께 갈 거야. 그랬더니 처음 질문했던 그 형님이 저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남을 위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버릴지언정 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 바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형님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로 인해 실족한 영혼들의 값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내 구원이 다른 이의 구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선행해야 되고 더불어 거룩한 성품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실 갓난아기일 때는요 부모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해야 될 최대한의 일이 뭐죠? 젖을 최대한 빨아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이제는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간다? 우리는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성품과 책임부터 강조한다? 이건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 젖을 빨 때 그렇게 세게 빨면 어떡하냐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요, 일단 먼저 품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 그러면 자신이 보살핌을 받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품과 책임에 대해서 그때에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좀 질문 드리는 게 많은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사가 새 신자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고 목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신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목양해야 될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 닫는 교회들 공통점이 무엇이냐? 새 신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를 품을 그릇이 안 돼서 사람들을 막 내쳐냅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분들만 교회에 계셔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새 신자들을 목양하는 집중을 못하고 10년, 20년 된 성도들, 심지어 항존직들을 달래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러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이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처럼 목사에게 떼쓰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인이라는 거요, 성숙한 그리스인이다,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새가족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더 따뜻하게 인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성도들도 반갑게 인사하지만 새가족들 아니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어때요?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권사님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목사님이 본인한테는 인사를 시큰둥하게 하고 아무개한테는 반갑게 인사하더라.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 항존직이지 않습니까? 항존직. 항존직이라면 어떤 자리냐? 스스로 여러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존직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물론 목사가 여러분을 목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이미 성숙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도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부모 세대가 내 자식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달프게 안 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품어내려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기존 신자들도 당연히 목양해야 되지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전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면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역에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도님들 개개인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 감사를 표현할 게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미소와 사랑을, 여기 뭐 돈이 듭니까 여러분? 때로는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1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의 새신자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 자기 신앙으로 서지 못한 분들, 그리고 지역 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모두 다를 포함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분들을 담당해야 되며 1절 하반부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기쁨을, 그리고 그분들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기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라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표현이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먼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누구도 품으시려는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품으시려는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라 그렇게 해서 전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니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럼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덕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요, 문자적으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공동체를 세우라는 맥락으로 이 단어를 갖다 차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고민해보고 심사숙고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속이 후련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멈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옳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직 이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곧바로 옳음이라는 잣대를 디는 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목회 스승이신 정우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자주 하시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 하시냐, 이신희 목사, 옳은 게 늘 옳은 게 아니라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자네가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네. 일단 들어줄 테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세요. 저한테 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들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왜 그랬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그릇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제가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무슨 애들 혼내듯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성인이시고 직분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존중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깊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사람은 혼낸다고 바뀌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지적하고 내가 너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해요, 안 변해요? 오히려 화만 더 냅니다. 안 변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변했을 때가 지적받을 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재적소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무시하고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던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약이에요. 근데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음이라는 잣대로 무조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름 과자를 아주 맛나게 피고 계신 겁니다. 또요, 술을 한 잔 거하게 하셨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당내에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집사라는 인간이 저런데? 그런데 이 말을 그 집사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시험에 들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시험에 들기가 쉽겠죠. 또 이렇게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 일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예요, 예. 어떤 권사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이 일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무가내로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약한 분이죠. 믿음이 강한 분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권사가 저래? 이렇게 먼저 나아가면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그분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당장 이분을 다그치고 창피를 준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품어내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지역민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덕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훌륭한 인품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살아가면서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건데, 태어난 고유의 성격은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아마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신희 목사 참 피곤한 계획형이구나. 예. 무슨 당일치기 여행 다니면서 답사를 2번이나 다녀오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전의 저보다는 지금 제 모습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균형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성격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신이라는 사람을 자연 상태로 내버리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이신이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때보다는 나보다 남을,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 마음과 욕망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건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나?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성격을 보다 더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기쁨보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는 온전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유를 가지시는 겁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좀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예, 조금이라도 좀 더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쪼들리면 어때요? 막 마음이 더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성격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뭐 돈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늘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성격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성격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다른 이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타심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과 행동이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지금 내 말을 들을 때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세워지게 될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 이웃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까? 이것을 늘 점검하시며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인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늘 무엇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제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이게 영어 단어 시니컬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간 비꼬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 성격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이 먼저 눈에 안 들어오고 부정적인 면이 먼저 좀 눈에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보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최근의 1년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설교나 목양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품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답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말과 목회를 해나가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때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비판 자체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의 기본 기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명은 뭐예요? 판단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건요, 판단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래 보이는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리더는,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상황이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이요? 어두운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소망을 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교회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들을 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소망의 언어를 통하여서 소망을 심어주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